네, 오늘은 신중이란 이름의 우유부단을 버려라, 신중이란 이름의 우유부단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일단 질러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했는데 요새 너무 파격적인 거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거의 영감님 취급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2학년에 오모군이라고 친한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참 재기발랄하게 말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말솜씨가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예측하실 거예요. 남 놀릴 때였습니다. 아주 깐족깐족 남이 말실수한 거나 좀 우스운 행동한 거를 콕콕 집어내가지고 다 같이 웃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뭐 그러다가도 자기도 우스꽝스럽게 자폭하고 뭐 또 아주 모멸적으로 느낄 정도의 선은 넘지 않아서 참 놀림당한 사람 또한 약이 오르다가도 같이 웃게 만드는 그런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연초에 이제 2학년에 막 되었을 때 선배로서 이제 1학년 신입생에게 안내 전화를 걸게 됐어요. 우리 과에 오시게 된 걸 환영합니다. 신입생 환영회는 언제고 OT 날짜는 언제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니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 이 전화를 받은 신입생이 또 만만치 않게 특이한 캐릭터였던 거예요. 친해져 보면 내심은 안 그런다는 걸 알게 되는데 처음 보면 말투가 좀 툭툭 내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OT 같이 가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하는 이 오모군의 말에 이 친구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은 정말 그 두고 후회할 답변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OT 가면 제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렇게 재미있느냐, 지방 사는 친구라서 서울 한번 올라가는 게 힘든데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만큼 OT가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냥 정말 그렇게 재미있나요? 라고 물었으면 진짠가요? 이렇게 물었으면 아무 상관없었을 건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모양의 말에서 좀 말이 이상하게 제가 가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갔고 하필이면 그거를 오모군이 듣는 바람에 그때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전혀 안 친했을 거니까 네 그럼요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냥 정말 재밌을 거예요 하고 전화를 끊고는 이것 봐라 하고 바로 재연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바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새내기한테 OT 오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뭔데? 그러니까 제가 OT 가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고 막 최대한 깍쟁이스럽게 재연을 하는 거예요. 막 귀머리 쓸어 올리면서. 제가 재연하니까 별로 안 웃긴가 본데 저 그때는 진짜 웃음바다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03학번 이 모양 하필 이름도 이소 뭐라서 바로 냉소 뭐라고 이름이 붙어버린 그 후배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후배가 이제 학교에 와서 학생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매점에 가서 이제 우유를 골랐다. 계산해 주세요 하면 그 오모군이 바로 가서 이러는 겁니다. 아주머니 이 친구가 우유를 먹으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누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 친구한테 친구 잠깐 우리 냉소가 짜장면을 먹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할 맛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같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교수님 이 논리학 강의를 들으면 하고 그 친구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얘가 미쳤나 드디어 미쳤나 하고 그마저마하고 그 친구는 거의 실신하고 그래서 막 간신히 티나게 말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 강의를 들으면 논리학 심화 강의도 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하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말 1년 넘게끔 너덜너덜하게 정말 실신 직전까지 가게 놀림당했습니다. 물론 그 후배가 이 모양이 나름 변명을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거라고 후회 없이 그냥 안 할 정도로 재미있냐고 물어본 거라고 한번 올라오기 힘드니까 한 얘기다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역시 물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항변하는 그 이 모양한테 한 얘기가 참 인상에 나봐요. 야, 네가 두 번째 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 오는 건데 와보고 재미없으면 이제부터 다음부터 안 와야겠다. 이거 알았으니까 됐다 하면 되는 거지. 뭘 후회식이나 하고 말고 하느냐. 왔으면 그냥 그나마 몰랐을 거 아니냐. 아예 몰랐을 거 아니냐 하고 그 뒤 대목에 정말 인상적인 얘기를 해요. 야, OT 그런 건 그냥 오는 거야. 야, 넌 재미없는 OT에 오면 안 돼? 하면서 니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감히 실패 한 번 없는 티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갈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사실 이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물어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좌고우면하며 고민할 때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초코 우유 선택했는데 이게 맛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고민할 땐 절대 알 수 없고 일단 해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해봤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이 초월적인 이적 가운데 등장부터 이적으로 자기를 증명하시는 거죠. 초월적인 이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그 음성으로 막 애매모호해갖고 막 해석의 여지가 갈리고 이러는 뭐 신탁이고 계시가 아니라 정말 콱 집어서 너무나도 명확한 명령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 놀라운 순간, 이 명확한 명령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는 어떻죠? 그저 미적거릴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그 얘기 합니까? 하나님,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만 불분명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마음의 응답이나 비유로 말씀하셨거나 뭐 조금이라도 말끝을 흐리셨으면 내한테 하신 얘기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냥 내 생각일 거야. 내 일시적인 감정일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고 외면했을 기세예요. 그리고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이 요즘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우리는 너무 신중합니다. 이리저리 다 재보고 따져보고 괜찮겠다 싶은 확신이 들면 그때 하느냐? 그것도 안 해요.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하는 동안 시간 다 지나갔어요. 상황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바뀐 상황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바뀌고 결국에는 아예 다 접게 되고 맙니다. 어떨 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고민하는다기보다는 아예 안 하고 넘어가려고 고민하는 척 시간 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 번 묻고 있지만 실은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번, 하나님 이 부분 어떤가요? 이 부분 문제 있지 않나요? 여러 번 묻고 있지만 사실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어이 화내면서 억지로 가라 하시고 나서야 아들들 할례도 안 하고 어물쩡 버티고 있는 너 그러다 죽는다 하고 험한 말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진작 순종하여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걸 위한 거예요. 지금부터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만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각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유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기를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나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 애굽의 그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당시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다 움켜쥐고 있던 것 같은 그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뭘 두려워하죠? 우리는 세상의 꽉 찬 시스템, 조건들, 경쟁자들, 방해자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실패하면 시스템이 날 거부하지 않을까?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다른 경쟁자들이 날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럼 난 영원히 나고자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해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그렇지만 그냥 일에서도, 그냥 생업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원래 해오던 대로 기존 질서대로 할 때는 모르지만 그거에 조금이라도 어긋낸 일을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서 도전하기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첫째 대지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두려움 어땠습니까? 모세의 두려움 제대로 된 두려움이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가 두려워하던 것처럼 바로와 애굽의 권세 있는 신들이 그렇게 대단한 상대였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10가지 재앙 앞에서 바로는 그냥 징징징징 모세 불러다가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아이밖에 안 됐어요. 애굽의 신들 10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 사람이 껌뻑 죽는 그 대단하다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9번째 암흑의 재앙. 뭐예요 이거? 그들이 정말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는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가 꺾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어떤 신들도 그들의 가장 귀한 것, 장자, 그 목숨마저 지켜줄 수 없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바로가 모세에게 와서 항복 선언을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이놈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드러났을 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대체 왜 이들을 두려워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믿음과 하나님 능력 얘기 안 하고 일단 얘기해 볼게요. 세상 권세가, 그 시스템이, 그 경쟁자와 반대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꿈과 비전 시도도 못 해보고 지레 포기할 만큼 그것들이 그렇게 기존 질서가 그렇게 단단해요? 절대 아니에요. 역시 후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떤 다른 애예요. 또 이제 김모 씨인데 얘가 진짜 열정적이고 여기저기 관심 많은 애라서 대학교 와서 학생운동판도 그렇고 뭐 영화판도 그렇고 교수님 따라 무슨 세미나도 다녀오고 정말 부지런히 다녔는데, 그러다 하루는 정말 대단한 사람 이름 여러 올라가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뭐 인턴 비슷하게 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복사하고 자료 이제 조사하고 넘기고 이런 기초적인 일만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부분, 실수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갓 20살, 21살 된 학부생, 그것도 비전공자 눈에도 보일 만큼 초보적인 실수가요. 그러자 이제 다들 말만 엄청 사실 다들 말만 엄청 떠벌려 놓고 제대로 실무 차원에서 검토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도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틀리나 하면서도 그래 뭐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고 그 관계자한테 알려줬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게 잘못됐구나 하고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어떻네, 이게 누구 탓이네, 어떻게 해야 되네, 누가 해야 되네, 누가 책임, 뭐 말만 엄청 막 돌다가 시간만 막 끌다가 그게 또 결국 시간에 쫓겨서 누가 한 사람이 책임지게 됐대요. 근데 이제 책임지게 된 사람이 고쳐보겠다고 해법을 내놨는데 그게 또 여기만 본 거지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더 큰 오류가 펑펑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도 몇 번 해보다가 나도 바쁘다 하고 난 못하겠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난 빠지겠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 누구라도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부터 또 언제 모입시다, 나 그때 안 되는데요, 나 바쁜데요,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하고 그냥 이리저리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파토날 지경이라서 결국 보다 못해갖고 그 친구가 역시 학부생, 여기 21살짜리 관련 전공자에게 묻고 걔가 불러준 책 몇 개 참고해갖고 아름아름 그거 해결했답니다. 신문에도 실릴 만한 거다란 프로젝트였는데요. 근데 그 난리를 쳐놓고 문제 해결되니까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제 신문에 나가서 그렇게 인터뷰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유리 씨, 어른들 허술한 거 이렇게 일찍 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드문 일입니까? 그 후배만의 경험이에요? 아닐 거예요. 이 세상 다들 엄청 포문 잡아대지만 정작 그 안을 살펴보면 정말 허술하고 구멍 뻥뻥 뚫려 있는 데가 많아요. 이제 곧 선거인데 정치판 보세요. 기껏 후보라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댓글 달다 걸리고, 예전엔 국정원이 돌리고, 뭐 야당도 뭐 마찬가지예요. 전 국정원의 음모, KGB의 음모, 미국 펜타곤의 음모, 이렇게 거창한 음모론 다룬 영화를 볼 때마다 그렇게 대단한 게 굴러가는 게 아닌데, 세상이 정말 엄청난 전문가요, 엄청난 치열한 사람들이 있어서 굴러갈 것 같지만 그냥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안 가시고 공감이 안 가시면 한번 본인이 경험한 회사, 본인이 경험한 조직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조직 정말 치밀하고 정말 대단한 조직이었나요? 뭐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지 않아요? 회사에 도저히 이야기 안 먹히는 부장님, 저 부장님만 없으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부장님, 맨날 주식 게시판만 들여다보는 월급 도둑 과장님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일 많이 하는 사람, 뭐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 뭐 하는 사람은 계속 그냥 주변만 돌고 아부 잘하는 사람 올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회사 돈 중에 낭비되는 돈, 눈먼 돈은 얼마나 많고, 회의 줄이자더니 보고서 양만 늘었네 하는 비효율은 또 얼마나 많냐고요. 다들 이게 문제라는 거 알면서도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 삼성 다니는 분, LG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대단한 조직 아니에요. 다 어리버리합니다. 이건 진짜 뭐 그 조직이 한심하다, 회사가 한심하다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기득권, 그 기존 질서라는 게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와 질서가 한편으로는 정말 엄격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부딪혀보면, 정작 질러보면 별거 아닌 거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그에 맞춰서 벌벌 떨어줄 때는 진짜 강력한 것 같고 익숙한 것에 반응하는 데는 정말 철저하고 깔끔하지만 누가 한 사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배째라고 하고 싫으면 배째라고 이렇게 규격 외가 튀어나왔을 때 오히려 무력하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줘요. 그냥 일반적인 능력, 그냥 사람의 배포 가지고 이렇게 배째라고 나온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하죠. 여기에다가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 힘 있는 사람들이 배째면 우리들이 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게 무너집니다. 견고한 줄 알았던 그것들 싹 무너져요. 기드온의 300용사 어땠습니까? 그저 소리만 쳤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미디안 군사 다 우왕좌왕하고 자멸합니다. 로마의 핍박당해서 지하로 숨을 때만 해도 앞날이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한국 교회 위기 말하는데 어때요? 위기요? 우리가 못해서 위기인 거지 뭐 말세니까 세상 권세가 강하고 반대자가 강해서 위기인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임하면 순식간에 말라버릴 푸성이 같은 거에 불과해요. 안티기독교, 전도를 막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그냥 남 이야기 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쉽게 떠들어내는 쉬운 소리일 뿐이지 막상 분위기 바뀌면 또 바로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존 질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를 향해서 떠들어대는 많은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질서, 그 기준, 그들 떠들어대는 얘기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두려워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이유, 세상을 두려워함, 이거 제대로 된 두려움 아니에요. 정당한 두려움 아닙니다. 우리가 배째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증거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민족 살리겠다고 갔는데 망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건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뒤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특이한 거 했다가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 갖고 나아갔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해서 다른 사람 다 사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좀 특이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망하면 그 실패에 내가 뒷감당할 걱정돼서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지나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는 한 번 실패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했다가 애굽인 때려 죽이게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돼서 그 상처로 더 위축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그 어려움이 그를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했어요? 그를 결국 결손의 길, 손해의 길로 가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쓰세요. 모세를 들어쓰시고 다윗을 들어쓰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들어쓰세요. 우리의 실패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세컨 찬스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그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주세요. 또 그리 실패해서 얻는 것,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그냥 나고자다, 손해본 사람이다 얘기에 낙인찍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깎여나간 손해요, 결손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끔 잘 다듬어진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우리에게 한번 바로 적용해 보죠. 한국에서 사실 실패의 두려움 세계 어디나 있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이 경쟁이 심한 나라라서 실패자에게 엄격하고 혹독한 탓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다들 실패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21살, 2살짜리도 빨리 스펙 쌓고 빨리 진로 잡아서 취직해야지 단 1년이라도 자기 꿈 위해서, 비전 위해서 천천히 찾아보고 한번 잘 맞으면 도전해볼 여유도 없다 그래요. 1년 지나가면 1년 스펙이, 그 공백기가 스펙의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빈틈없이 스펙 쌓아 나가면서 바로 졸업하고 졸업 연도에 바로 취직해야지, 그것도 그나마 그 해 바로 못하고 다음에 넘기면 취업 재수생이라고 무능력자로 보고, 그러다 이제 하루 이틀 또 한 해 두 해 나이 먹으면 결국 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여유가 없다 그래요. 도전할 여유가 없답니다.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경쟁의 길 너무나도 엄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레 겁먹고 그들이 말한 그 기준, 그들이 말한 그 길에만 우리들 마음 쏟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지레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그러니까 철저히 경쟁해야지, 그냥 그 시점에 스펙 쌓아야지, 거기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눈 돌리면 얼마나 많은 방법,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까? 정말 많아요. 꼭 그렇게 차곡차곡 해서 취직하고 성공해야지, 그것만 거기에서 눈 돌리면 얼마나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는 그 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설령 그 방법, 그 길로 가길 원하더라도, 그래요, 그냥 대기업 취직하길 원하더라도 꼭 그 사람들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펙 차곡차곡 쌓고 공백기 없이 어떠한 실패 없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확실한 실패자가 오히려 어필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얘기해야겠네요. 이 사람은 좀 건너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 딴짓하다가 이제 취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아니 그동안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준비해서 일찍 시간 때 뭐 했습니까? 뭐 어학연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요 졸업하고 4년 동안 뭐 웹미디어 뭘 하려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망했습니다. 망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당당히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워낙 당당하니까 무슨 일을 했냐고 그때부터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내 가진 비전을 위해서 꿈을 내서 이것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돼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뭐 어학 점수도 잘 못 가졌고요, 뭐도 준비 못했고요, 그런 스펙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봤던 거, 그 감당해봤던 그 기억하고 그 감당하면서 얻었던 그 기능들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잘 뽑혀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에 쫓기며 그로 인한 실패로 대한 여유가 없이 살지 마세요. 그에서 벗어나세요. 실패 한두 번 해도 됩니다. 실패 한두 번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실패했다고 해서 손해만 보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꿈과 비전 향해서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사람과 내 모든 것 활활 태워가면서 힘껏 달려보다가 실패한 사람, 둘 중에서 누가 더 매력 있는 인재겠어요?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실패해서 배워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길만 가는 모범생 되기의 싸움에서는 결석 없이 전출하고 티 한 점 없는 게 중요하겠지만, 진짜 세상에서 부딪히는 싸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부딪히다가 깨져도 보고, 그래도 되는구나, 한번 실패해도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를 저는 이렇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정말 고민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더욱더 실패가 실패로 안 끝나요. 정말 다시 한번 고민되는 예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동기들 얘기만 했는데 신대원 동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런 분들인데, 그 동기들 가운데서도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감당하다가 막 하다가 잘 안 돼서 또 어디 또 다른 사역의 자리 갔다가 구해지지 않아서기도 하고, 본인이 다른 마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기도 하고 사역 그만둔 친구도 있습니다. 사역 그만둔 친구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그래, 더욱더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네, 근데 딴 일 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걸 좋다고, 어떤 뜻이 있다고 말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지금 그 친구들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도 없고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사역하다가 진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시 하겠다 성교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같이 어떠냐면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이 있지도 않고, 할 줄 알기나 다른 기능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조금 더 잘한다는 것뿐인데, 그래도 첫 번째로는 그래도 지금 잘 먹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해서 못 살았지, 내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지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잘 해석할 수, 4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자기가 원래 이 사역하는 길이 소명이 아니었으면 이 4년이 그냥 헛되게 소명한 거고, 만약에 소명이었는데 4년 동안 하다가 이제 넘어진 거면 지금 실패한 거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지만 그 와중에서 이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겠지 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길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시간이 나에게 준 은혜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저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많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실패로 여기는, 세상의 실패로 규정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끔 인도하세요. 모세의 실패,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그 실패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그 혈기에 찬 그 행동으로 인한 실패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 길로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되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세 입장 이해 갑니다.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거, 다시금 세컨 찬스가 내게 올 거라는 거 기대하지 못하고 내 인생 그저 이 광야에서 양떼 치다가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와서 또 구원해라, 내 말 전해라 하니까 이 납득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그러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가운데 모세는 크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준비요, 필요 없어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냐면 모세는 저에게 집중했어요. 나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말이 둔한데 바로를 어떻게 설득하나요? 제가 말이 둔하고 제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나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받아서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무능력함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오더가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포함외교란 말 아시죠? 포함외교 모르시나요? 네, 저도 사실 잘 생소한 말인데, 포함외교란 건 뭐냐면 포함, 대포 달린 배 갖고 가서 외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나라 동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쇄국 정책 펼치고 있으면 대포 달린 함대 불러다가 대포 빵빵 쏘면서 야, 너네 문 열어, 개항해, 시장 개방해 하는 게 바로 포함 외교예요. 실력이 확실히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력이 확실히 정해진 사람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대포 써갖고 문 열어 젖히는 게 포함 외교입니다. 제국주의 외교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그 외교관은 고급 외교관 안 보내요. 우리 몽골의 지배 받았죠. 몽골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제 조공 걷어서 가는 사람들 다루가치였어요. 그 다루가치들은 외교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교관한테 기대하는 사력 있고 상냥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기분 잘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와서 뭐 하냐면, 이번에 조공 이만큼 바쳐요. 이번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500명 바쳐요. 그러면 여기서 난리가 나죠. 조선에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난번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사람을 바치다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거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치로도 설득하고 감성으로도 설득해요. 지혜로운 외교관은, 유능한 사람은 자칫 거기에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식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남 사정 잘 안 살피는, 어떻게 보면 악독한 사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가서 난 그거 모르겠고, 당신들 사정은 난 모르겠고, 그냥 임금님께서, 우리 황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세요. 단순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가치처럼 악독히 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사자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외교해서 그 양보 받아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명령하셨고 이 선포됐으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울 필요 없어요. 귀가 밝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포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사정들, 이렇게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수많은 얘기 그냥 난 모르겠고 무식하게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준비돼야 되고 얘기했을 때 그 준비 하나도 필요 없는 준비였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저 이루어질 거 모르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 어리석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의 준비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 진짜 고성선교 팀장 하세요라고 하면 단번에 오케이 하신 분 진짜 거의 없고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시는 분 많은데 그건 제대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 끌겠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할 시간, 결혼하고 취직 그 정도 아니면 15분이면 충분해요. 어떤 사명도 그냥 고성선교 2박 3일 갔다 오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 계시는데 그럼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너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마음의 준비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명령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근데 좀 마음에 너무 갑작스러우면 한 15분만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준비도 달려가는 동안 미리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네,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 그거 다 떨쳐버리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 치밀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질서가 너무 치밀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그걸 못 거스르겠어서 멈추기도 하고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는데 하고 멈추기도 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들 모두 헛된 겁니다. 허상이에요. 이 세상의 기존 질서 정말 치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음성 받으시면 다 우수수 떨어질 것에 불과해요. 또 내가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안 납니다. 실패 한두 번 한다고 큰일 안 나요. 실패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충분히 얻을 것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러 나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자각했을 때 뭐 준비한다고 우리가 뭐 준비한다고 시간 끌겠어요. 그저 순종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그냥 신중이라는 이름에 우유부단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오케이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홍대세계 모든 젊은이임을 자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